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는 그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죠. 그 다음으로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지요.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장식에도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목자들, 동방 박사들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죠? 동방 박사들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의 이름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을 찾았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마리아와 요셉은 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첫째 이유는 마리아의 정결 예식 때문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어린 양이나 비둘기를 갖다 바침으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맏아들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을 찾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에 보시면 사람의 첫 아들이나 가축의 첫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첫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찾은 것이죠. 그때 이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7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줄로 알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지요.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명색은 대제사장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도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시몬을 오늘 이 본문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외형적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척했지만 그들은 전혀 의롭지도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르게 살게 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들도 여러분 시몬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죽기 전에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으로 가라고. 성전으로 가면 네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난한 어떤 한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부에게 시몬이 다가가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이 아기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대화를 시작했겠죠?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맞지요? 당신들은 다윗의 족속 사람들이 맞지요? 그 말에 이 부부가 예, 맞습니다. 이 아기는 얼마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 말에 이제 시몬은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로부터 아기를 받아 안고서 그리고는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기를 안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종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종이 메시아를 보았으니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시몬은 메시아 볼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일주일밖에 못 산다면,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가정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딱 일주일밖에 못 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한이 없을까요? 일주일 뒤에 평안하게 눈 감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그럴 수 없는 사람도 틀림없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왜 그럴 수 없나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여한 없이 죽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대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곧 죽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한 일이 없어서 그것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눈 감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죽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들, 내 딸은 저거 어떻게 되나? 내가 왜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쉬움 속에 눈 감아야 할 분들도 이 자리에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영 현찮게 하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찜찜한 마음으로 눈 감아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 여한 없이 평안하게 눈 감을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권력을 누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죽을 때 평안히 죽을 수 있어야 돼요. 한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참 여한 없이 평안하게 죽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정말 여한 없이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을 때 내가 돈 조금 더 많이 모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죽을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놀았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럴 사람도 없어요. 결국 자기 영혼이 죽을 때는 중요하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당장 마음에 와 닿을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저 자식들, 저놈들 저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 못해서 너무너무 참 후회가 된다. 이런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고 더 열심히 주님 섬기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번에는 시몬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 했는가 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의 의미는 내 눈이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시몬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런 말을 했죠.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죄가 있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죽으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꼭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날 즐겁게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그분이 왜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분은 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34절 35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마리아에게도 말을 했는데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 이것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받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느냐, 그것이 결정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시몬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이 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될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을 했어요? 이 아기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방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방과 미움받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귀하게 생각 안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고 미움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죠. 이 아기는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몬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예수님의 유신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내다보면서 한 말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3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빛으로 오신 분인데 자신들이 악하다 보니 빛이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죠.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도 받으려고 안 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 나 죄인 아니야. 나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어. 바르게 살았어. 그런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우리의 의조차도 걸레와 같습니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일단 부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 누구 미워하고 남의 물건 설적하고 욕심내고 이것도 죄지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관심 없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37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번에는 안나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분은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면 우리는 보통 남자 선지자만 생각하는데 여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입시를 보시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9절을 보시면 빌립 집사님의 네 딸들도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안나가 남편과 7년 살다가 혼자 되었어요.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는 84세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혼자 살면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신실한 분 아닙니까? 84년 동안, 84세를 사는 동안 너무너무 외로운 분이었죠. 그런데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어느 날 성전에서 이분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이제 존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5절 6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안나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살았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에게도 혼자 되신 모모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 안나 할머니를 롤 모델로 삼고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참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이 안나 할머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늘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 교회 참 여세 되신 모모님들, 특별히 홀로 되신 우리 모모님들, 우리 안나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다고 세상 향락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오늘날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가 오늘날의 성전이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 기도 생활 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려면 일단 집은 교회랑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들면 병원도 집이랑 가까우면 좋고, 그리고 교회도 집이랑 가까우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고영자 모매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영자 모매님이 옛날에 큰 집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교회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오셨어요. 그거 보고 야, 우리 고영자 모매님 정말 믿음이 있으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연세 드시면, 지금은 뭐 젊었을 때는 차로 다니면 괜찮으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연세가 드시면 무조건 교회 근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집이 멀어서 교회 못 오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속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조금만 결단만 내리면 돼, 그걸 못 하시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시죠. 자, 이제 3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본 안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분들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소개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안나가 한 일은 결국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예배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건 예배죠.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전도죠.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죠. 지금 안나가 그걸 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해야 할 일도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예배와 전도. 다른 것 복잡한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뭔 줄 아시죠?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우리 교회의 표인데,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표 속에도 결국 들어있는 것은 예배와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